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진정한 효도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고 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훈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알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세가 되게 되면 한 가지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보다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헛된 신화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심령에 들려져서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참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진정한 효도라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첫째, 우리가 진정한 효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신앙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를 우습게 알고 부모를 무시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질 않아요. 세대 차이가 난다는 둥, 성격이 안 맞는다는 둥, 이것은 부모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대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는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서 못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면 이거는 무한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첫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대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누이면서 길러준 그 부모,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 잘되라고 일러주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그 자녀가 잘 될 리가 없지요. 성경에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시골 허름한 집에 홀로 된 어머니가 외아들 하나를 길렀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길렀겠죠. 그 홀로 싹바느질 하면서 길렀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참 시골 전체 고등학교에서 수석을 하게 되고 대통령상을 받게 됐는데, 이 아들은 그 어머니 앞에서 아들의 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가 입고 나갈 옷이 하나 변변한 게 없어서 오히려 그 아들에게 참 누가 될까봐 다른 핑계를 대고 안 가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가 안 가면 내가 1등 수석을 받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눈물로 호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간다고 하고 남난 옷을 입고 그 식장 한 구석에 서서 조용히 그 상 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마침내 대통령 수석한 대통령상을 받는 사람이 이름이 불려지고 자기 아들이 단상에 올라가는데, 그리고 그 상을 받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침묵이 쫙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상을 받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 구석에 서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쫙 시선이 그걸로 쫓아가는데 그 메달을 어머니에게 걸어주면서 이것은 어머니의 메달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의 수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달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미국의 그 20 몇 대죠? 28대 대통령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28대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이분이 1914년에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 상하이원 의원들에게 눈물로 호소해서 이것이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날로 그 미국에 제정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 주보에 썼습니다. 저도 5월이 되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너희 배꼽을 한번 보아라, 그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배꼽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배꼽이 뭡니까?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던, 어머니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얻은 그 표시가 이 배꼽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 배꼽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어머니의 살과 피를 내가 공급을 받고 내가 자랐고, 내 아버지 어머니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오늘의 내가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그 부모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정한 효도는 주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효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효도는 뭐냐 하면, 모양만 효도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효도를 해야 됩니다. 뭐 어버이날이라고 그저 행사적으로 그런 효도를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형식적인 효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리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말씀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그걸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은 그 사람의 전통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은 왜 너희들이 잘 지키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저들이 전통으로 뭘 만들어내냐 하면 부모에게 이걸 드리기를 원해서 부모에게 이걸 효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생활비를 예를 들어서 드리기로 돼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면 그 의무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부모가 뭐 이거 좀 내가 필요한데 달라 그러면 이거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된 겁니다. 그 말은 부모님 손대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핑계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식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핑계대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따끔한 질책이 여기 써져 있는 것입니다. 효도는 어떤 게 효도입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효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복덩어리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게 곧 하나님께 잘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대입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잘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철저하게 따른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는 데마다 내 아들은 효자고 내 며느리는 효자라고 입을 열어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일은 생존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거하게 지낸다고 해가지고 그게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시세말로 젊은 사람들이 연인들끼리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이 말은 부모님에게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효도할 때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효도할 수가 없어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주간에요. 한 열흘도 안 됐어요. 김원배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서 필리핀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저녁 식사가 돼서 식사 대접을 해야 돼서 뭘 드냐니까 자기가 이제 수술을 받고 와가지고 신장염 수술을 받고 와가지고 음식이 뭐 먹을 수가 없다는 게 보리밥은 가능하다는데 요즘에 보리밥을 내가 어디 가서 찾아요? 보리밥을 찾으려면 시장통에 들어가야 어디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각 함께 온 목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일식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거 일식은 괜찮다고 자기가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집에 일식집이 하나 딱 있는데 그 온천장에 그 모욕하러 가는데 그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을 모셔고 갔는데 입구에 보니까 분명히 15,000원이 써졌어요. 그래서 15,000원짜리 먹으면 되겠구나 하고 딱 들어갔는데 메뉴를 가져온 게 최하가 4만원, 5만원, 뭐 7만원, 8만원, 15만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김원배 선교사님이 우리가 들어올 때 15,000원짜리를 받는데요. 그건 점심 특선입니다. 딱 이래 버리는 거예요. 저녁에는 그게 안 한대요. 그래서 양반 체면에 뭐 또 그냥 돌아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온 그 강 목사하고 내하고는 4만원짜리 최고 싼 것씩 시키고, 김원배 선교사님은 나는 그거 먹을 게 없으니까 전복죽 한 그릇 한데 전복죽 한 그릇이 2만원이요. 그래서 이제 10만원을 뭐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먹으셔야 돼요.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주차장까지 모셔서 이제 그분이 가는 길에 이제 태워다 주고 했는데 딴 때하고 틀리게 악수를 탁 하면서 목사님 오늘 대접을 참 잘 받았습니다. 그분이 좀에 그리 인사를 안 해요. 전에도 몇 번 해보면 그런데 그리 인사를 하고 그래. 그래서 뭐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 일단은 뭐 참 그 수술 받고 오시고 또 몸이 안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도 하고 이제 헤어져서 왔는데 지난 그 금요일 날 또 안에 사무실에 앉아 있다니까 전화가 왔는데 그날 0시 몇 분에 필리핀 시간으로 갑자기 소천이 됐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불과 한 일주일 전에 만나서 그런 대화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모시도록 모시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래 모시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진정한 효도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고, 얼마 후에는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현실적에 더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별짓 다 하는데 자기 부모한테 왜 효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6월 첫 주에 우리 창립주일인데 그 전날 제가 처갓집에 전라남도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처갓집에서 그 장인 장모 그 고향에서 매주 그때 되면은 우리 그 장인 장모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모셔가지고 거기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딱 2번 드려요. 우리 어머니 길, 장모님 길하고 우리 장인 길인데, 이번에는 꼭 가야 되는 게, 제가 창립주일인데 참 마음이 부담이 되거든요. 뭐 그날 사무실에 기도해도 이튿날 설교해도 뭐 별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기도를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래 또 1년에 1번 2번 모이는데, 또 우리 그 둘째 처남이 저희 교회 매달 그렇게 헌금을 보내는 우리 교회
참 아주 큰 후원자입니다. 근데 내가 안 갈 수 있습니까? 자식된 도리로도 가야 되고 또 성도들로 계산해도 우리 문집사도 저기 있고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안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서울에 있는 문재인 처남이 그 무덤을 아주 그냥 멋지게 그냥 공원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해놓고 저도 와서 보고 예배하자고 그랬는데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 처남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에게도 살았을 때도 잘했지만은 거기다 그렇게 그 공원을 꾸며가지고 동네 사람들 보기에 참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참 무덤을 잘 조성을 했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한테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참 자랑이 되고 또 이렇게 축복이 되는데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는 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아니고 살아계신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참 무덤을 잘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살아계신 살아계신 부모를 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참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효자들이 다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이 일어나셔서